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복된 밤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귀합니다. 귀합니다. 귀해요. 귀해요. 예, 내 자신이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이 귀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귀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설교가 뭐였어요? 거듭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17절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럼 회개하면 어떻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또 요한도 그 얘기를 합니다. 3장이에요. 3장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이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회개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그러면 천국은 뭘로 온다? 천국은 뭘로 온다? 성령으로 온다. 회개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나라는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저기 있다, 멀리 있다, 뭐 여기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육에 속했던 마음이었죠. 그래서 육에 속한 내 마음은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육에 속한 내 마음은 악에 속해 있지. 악이 가득하지. 그래서 우리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 뭐부터 없애야 돼? 마음의 것들을 없애야지. 그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7가지.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더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또 뭣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또 꽈리를 두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마음의 것을 씻어내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졌다고 하는 표시로 누가 오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회개해라. 천국이다. 가까웠다. 가까이 온다. 또 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이루어야 돼. 회개했으면.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을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보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도 올라온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회개해라. 그러면 뭐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서야 뭐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로 뭐가 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여기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오는데,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바로 구속함,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표로 이제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셔서 바로 이걸로 말미암아 인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나라가 임한 그 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안에 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거기서 말씀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 의로 살아야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희락,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서 보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루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삶? 거듭난 자의 삶. 아멘.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이제 뭘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 거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바로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수 조건이다. 거듭난 자. 그래서 그걸 바로 난 자라고 얘기하죠.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사람으로서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원래 태어난 나. 이번 주 설교가 그러죠. 원래 육으로 태어난 나. 그 다음에 이제 육으로 태어난 나는 뭐였어요? 죄로 만들어진 나. 그 심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뭐가 되고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지고, 다시 태어난 자는 이제 어디서부터 태어난 자도 위로부터 태어난 자.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래에서부터 태어난 자고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봤던 내용에 보면 육체의 삶과 영의 삶, 그 다음에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 사람이 어디에 간다? 천국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가 바로 믿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믿는 백성을 뭐라 그러냐? 성도. 뭐라 그런다?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자?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한 자냐?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이 육체로 태어난 내 속에 죄로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바로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주의 집이 되어짐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지고, 이 놀라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릇은 어때야 돼? 깨끗해야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우리 마음은 뭐예요? 그릇. 뭐 담는 그릇? 보배 담는 그릇. 보배 담는 그릇. 그래서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고? 바로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보배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보배, 이 보배가 누구다? 그리스도. 그래서 4장 4절,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뭘 잃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생명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가 된다. 이 사람이 난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따라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뭐했다? 네, 죽었다. 사망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오셨어. 그 아담은 우리를 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그 위로부터 난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뭐예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듭난 자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다? 귀한 자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다른 종교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직 종교라 하면 바로 기독교, 하나님 믿는 종교밖에 종교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여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가 바로 뭐냐? 정죄가 뭐예요? 정죄는 빛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믿지 않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왔으니 너희는 다 빛을 받아라. 근데 빛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정죄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느냐? 그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봐도 예수님은 온 백성들은 다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뭐한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어떻게 책망한다?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또 뭐예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는 뭐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어디를 책망한다고? 세상을 책망한다고. 예수, 곧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것을 책망한다. 예수 믿지 않는 걸 책망한다. 이게 정죄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는 바로 뭐냐? 세상 기준의 의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와 평강과, 이게 바로 이 의만이 진정한 의다.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또 뭐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은 이미 다 정죄받은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뭐 교주라든지 그 어떤 누구도 외에 없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도 마찬가지.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살았던 이 세상 것들이, 그 세상 우상들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육체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이런 세상의 임금이 내 안에서 쫓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바로 보혜사가 오시면 어디를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인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해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늘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이 뭐예요? 예수님의 얘기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이 빛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 정죄라고 정해져 버렸다. 죄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이제?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냐 말이지. 그게 우리 존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위로부터 난 내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의 삶. 아멘. 그리고 생각도 어떻게? 위에 거 생각하는 삶.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이제는 뭐가 됐으니? 이제 너희가 산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난자가 되었으니 한마디로 그게 되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니.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난자가 됐으니.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가 됐으니 이제는 어디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라. 우리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자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는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값주고 산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백성들이 다 안다면 대충 살 수가 없지. 멋지게 살지. 세상이 이미 바뀌어버릴 정도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이룰 텐데 호세아서 4장 몇 절? 6절에 내 백성, 내 백성. 이제 내 백성이에요.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 백성.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로마서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잖아요. 지식을 쫓지 않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그게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것은 이게 진정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게 진짜 아는 거고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후사,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어졌으면 그게 후사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아멘. 그래서 너희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함께 뭐라? 고난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지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그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니까 주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지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고난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거라. 그래야지 뭐가 되고 생명을 살리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뭐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게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육체로 있는 것. 여전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표현으로 해놨으니까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체, 우리의 육체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럴 때에 내가 뭐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 전장이 5장 전장이다 그 얘기인데 그 이제 5장 16절에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뭐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너는 반드시 망하는데 그 반드시 망하는 그 열매는 뭐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의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육체로 태어난 우리들의 육의 모습인 건데 이것을 성령을 따라서 이제 회개해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세례 받으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개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바로 믿음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을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멋진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놓지만 나는 날마다 죽었다. 누구와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날마다 자랑하는데 다연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뭐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무엇도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이 잉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바울의 고백.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 자랑한다. 그게 누구 것이 돼야 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못 받고 살아가자 세례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세례가 바로 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이 될 때에 바로 제사함과 또 성령의 역사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또 한 주간도 누구랑?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 어떻게? 회개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뭐가 된다?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표로 뭐가 온다? 약속하신 성령이 선물로 온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의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이제 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도 뭘로 오셨어? 성령으로 태어나셨지.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는데도 뭘로 십자가에 가셨어요?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지.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얘기를 하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와서 사셨을 때 뭐랑 동행했다고?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마찬가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온 우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듭난 자의 삶. 이걸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봐보세요. 그랬는가? 자, 9장 14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을 따라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도 바로 뭘로? 성령으로. 자,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흠없는 자기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곧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드렸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무슨 도움을 받았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했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그 신분을 가지고 육으로 왔지만 우리는 그냥 육이요. 죄 많은 육. 죄로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육. 그런 육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루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가 너희들을 이제 이끌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랑 함께 동행해야 돼?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주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믿는 백성의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아니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맨날 죄질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아니면 죄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전도서 3장 12절이 된다 이 말이지.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다?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시. 그게 바로 뭘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13절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여기 먹고 마시는 것. 뭘 먹고 마셔?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의 일이보다 하나님의 일이보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오리까라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인데 그게 바로 뭐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 영원한 양식이 바로 뭐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이게 바로 영원한 양식을 위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뭐다? 나를 믿는 거다.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 약속하신 선물로 오신 분 성령, 이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최고의 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이 쭉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한 자? 귀한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 이방이었던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이 말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4장 2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여기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제 2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 또 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예요?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난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 거듭난 자. 곧 우리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한다도 똑같아. 아멘.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 여기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아멘. 그래서 이 약속으로 난 자, 바로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자인데,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육체와 함께 할 수 없다. 아멘. 그게 바로 여기 30절이란 말이에요. 자, 30절.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육체로 난 계집종의 아들, 그 다음에 자유한 여자로부터 태어난 누구? 약속의 자녀는 함께 하지 못한다.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으라.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육체로 태어난 나, 또 성령으로 난 나가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거듭난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육체로 난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버려야지. 육체로 난 나를 쫓아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아니면 육체로 나를 쫓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으로 육체를 쫓아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육체로 난 내가 죽으면, 육체로 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으면 육체는 죽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는,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only one, 오직 하나. 아멘. 이게 바로 누구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29절, 3장 29절.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다시 갈라디아 3장 29절 바로 위에 있잖아요. 옆에. 자,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 30절. 자,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아멘. 더불어 유업을 못 받아. 그 유업을 받으려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바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 된다. 그래서 이 계집종은 누구냐? 누구의 육체를 따라 난 자. 자, 23절. 자, 시작. 4장 23절. 자, 계집종의 자녀.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육체로 따라 난 자가 바로 계집종. 자유함으로 태어난 여자의 아들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 그 계집종으로 태어난 것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하고는 함께하지 못한다. 근데 그 약속은 뭘로 태어난 자다? 성령으로 난 자다. 아멘. 거듭난 자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라의 약속에 따라 난 자녀, 또 계집 누구예요? 또 여기 보면 하갈의 계집 육체를 따라 난 종, 이걸 가지고서 약속의 자녀의 존재를 얘기하고, 그 우리가 바로 그런 약속의 자녀인데 뭘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너희는 본래 뭐였다? 이 하갈의 이 자녀처럼 본래 너희는 육체로 난 자, 세상에서 난 자였다. 그 세상에서 난 자녀인 육체를 따라서는 결코 너희들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유업을 얻을 수 없고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따라 난 이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게 바로 세례 받으면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육체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성령을 따라 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 아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뭐다?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또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뭐하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아멘. 자, 그거 보고 그만큼 거듭난 자가 중요하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자, 창세기 26장. 자, 이삭과 같이 우리는 이제는 약속의 자녀예요. 뭘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곧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 바로 이 거듭난 자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다 뭐하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자, 창세기 26장. 자, 몇 절이에요? 4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삭하고의 약속이에요. 자, 4절.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기 26장 4절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 곧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받은 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은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면 창세기 26장 4절을 이루는 바로 복의 근원이 우리가 되어진다. 하늘의 유업을 복으로 받을 자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한 자? 귀한 자. 아멘. 한 주간도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나는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 멋진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밤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굳게 세워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거듭난 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 만민이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삶이 저들에게 활짝 열리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들은 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